시기가 이르시되 내가 내 양을 네가 찾지 아니하고 찾지 아니하리라. 내가 찾을 생각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공부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먹는 것과 벌써 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오늘 내가 사랑하는 자를 신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너에게 내가 말하기를 함께 하여 주를 내가 이기고 적을 너희가 함께 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같이 문도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리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진리의 영 쏟아부어 주셔서 하나님 거룩하고 진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여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을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무엘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영의 문을 열고 주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말씀하시던지 간에 깨닫고 순종하는 심령이 되게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 순종하며 복종함으로써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죽기까지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한 천군전사로 함께하사 오직 은혜만 나타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바다를 도버 해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도버 해협이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닌데 그리고 또 가까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1926년까지 도버 해협을 수영으로 건넌 남자는 많이 있는데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도버 해협을 수영으로 해서 건너는 여자에게는 빨간 자동차와 함께 상금 2,500달러, 지금 상금 2,500달러 별거 아니지만 1926년 일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요. 아무튼 빨간 자동차와 함께 상금 2,500달러를 드립니다. 최초의 수영으로 도버 해협을 건넌 여성에게 빨간 자동차와 함께 상금을 준다고 광고를 했습니다. 자동차 선전을 위한 기발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영을 한다는 여러 여성들이 도전했는데 체력의 문제, 쉽지 않은 여성 체력상 실패하고. 그런데 겔트루드 에데레라고 하는 여자 수영 선수가 이 광고를 보고 자기가 도전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겔트루드 에데레는 그 당시 19살이었어요. 드디어 디데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내가 도버 해협을 수영으로 건너리라 강하게 마음을 먹고 이제 뛰어들었어요. 바다로. 처음 출발은 누구나 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순조로운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체력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파도에 따라서 이리저리 때로는 역풍 파도에 역으로 맞아서 그걸 헤쳐가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 손도 힘들고 발도 힘들고 몸도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힘이 드니까 몸이 무거워서 이제 지치고 힘이 들어서 수없이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수행하는 사람이 혹시나 어려운 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적당 거리를 두고 구조선에 따라 그래서 너무나 한계에 부딪혀서 구조를 요청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녀는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힘이 솟고 그 생각을 하면 인내할 수 있어. 그래 이를 여러 차례 결국은 그녀가 도보 해역을 건넌 최초의 여자 수영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힘들 때마다 생각한 것은 바로 빨간 자동차였어요. 빨간 자동차. 힘들 때마다 빨간 자동차. 내가 이걸만 건넌다면 빨간 자동차. 돈보다도 더 비싼 빨간 자동차. 내가 그 빨간 자동차를 내가 상품으로 받아가지고 내가 이걸 타고 내가 누리고 다니리라. 빨리 내가 이 도보 해역만 걷는다면 빨간 자동차는 내가 됐다. 그 생각을 하는 거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빨간 자동차. 그러면서 그것이 내가 타고 내가 여행을 다녀야지. 이곳저곳. 그때마다 그녀의 마음에서 새롭게 솟았어요.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빨간 자동차에 대한 생각이 그녀의 마음에 새 힘을 주었어요. 소망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그 파도와 싸워가야 돼요. 그 자신의 육체의 체력의 한계,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빨간 자동차.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빨간 자동차를 생각해야 돼요. 현실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싶거든. 현실을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 위로도 되지 않아. 오히려 더 힘이 더 빠질 수 있어. 사람을 내주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 아무 소망이 없을 수 있어요. 힘이 안 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간 자동차를 생각해요. 빨간 자동차.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력을 주는 빨간 자동차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입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나는 나팔 소리와 함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내가 주와 함께 공중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리라. 이게 우리의 빨간 자동차.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3장 21절이에요. 우리를 공중에 휘몰시킨 예수님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다. 내 보좌에 예수님이 앉으신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긴 자였어요. 모든 이긴 자의 모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수많은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셨어요. 수많은 제자를 그때마다 낙심되어지고 한숨이 나오고 있을 때 이기셨어요. 수많은 죄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또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땅에 임금이 들어가고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이 요구할 때마다 이기셨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자를 내게서 멀게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결국 기도를 통해서 이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기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하나님 아버지는 이기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해주셨고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또 이긴 성도들을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네.
할렐루야. 보좌에 함께 앉는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잘 감동이 안 올 수 있어요.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는 게. 우리가 앉아봤어야지 그런 일을. 여기서 보좌라는 말은 드로노스예요. 드로노스. 이 드로노스 말이 뭐냐면은 이 단어가 나온 곳이 어디냐면 보좌에 앉은 것이 언제 이것이 완성이 되느냐?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기는 자에게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언제 보좌에 앉게 해주실까요? 언제? 요한계시록 21장 1절 6절에 보면 나와요. 그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는 것이 언제 앉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 보면 교도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에게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적에게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예수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 이하에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죠. 재림하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탄을 잡아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잡아가지고 무적에 갖다 집어넣는. 그래서 천년 동안 갖다 집어넣어.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감람산 임하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펼치시는. 사도 요한이 그것을 환상으로 봤어요. 그런데 천년왕국 때 보니까 보좌들이 있는 걸 봤어요. 단수가 아니라 보좌들 복수예요.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 걸 봤어요. 보좌에. 이 보좌가 드러났어요. 네. 그 얘기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는 그 보좌,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같이 보좌 드러났어요. 그 보좌에 수많은 사람이 앉아있어. 그래가지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들이 누군가 봤더니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영혼들. 이게 대환란 때 순교당한 심령들. 그것이 왜 심령을 당했느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용융유표 받지 아니해서 순교당한 자들. 그들이 살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대환란처럼 휴거했던 성도들 대대로 내려오시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펼치신데 대환란을 통과한 사람들 가운데서 그때 순교를 당한 사람들도 같이 보좌에 앉아있더라. 이게 바로 말씀이 성취되는. 그렇게 천년왕국 때 보좌에 앉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왕과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10국을 다스릴 권세, 5국을 다스릴 권세, 1국을 다스릴 권세. 하나님 앞에 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이 보좌라는 것이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71역에서는 이 보좌를 키세라는 히브리 말 키세 혹은 코르세라는 단어를 드로노스라고 번역을 했는데, 키세라는 단어가 쓰인 곳이 어디냐면 이사야 6장 1절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어요. 그의 옷자락은 가득하였고 그래서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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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었어요. 영광의 보좌 앞에서 스랍 천사들이 막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의 보좌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높이 들린 그 보좌, 이게 기세예요. 이게 드러놓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그 보좌에 앉으신 그것과 똑같은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여러분 황송스러운 일입니까? 감히 죄인의 괴수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앉으신 보좌에 앉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감히 어떻게 앉아? 거룩하신 하나님이 앉은 보좌에 천군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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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납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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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말이냐?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앉은 보좌에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이 보좌에 앉을 수가 있어요? 못 앉아. 그래서 앉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앉게 해주신대.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긴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대. 할렐루야. 이긴 자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라니까 이긴 자라는 것이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앉는 보좌에 이긴 자들을 앉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감히 그런 자리에 앉을 자격이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에 앉게 해주신다니 이긴 자들을 뽑아다가 보내주신다니 하나님께서는 이긴 자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귀중하게 보시는 걸 알 수 있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긴 자가 이것이 별거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거 어마무시한 은혜를 베푸는 보좌예요. 영광의 보좌. 그냥 보좌가 아니고 영광의 보좌. 왕들이 앉는 영광의 보좌. 아니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왕들이 앉는 왕좌에 앉을 수가 있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긴 자를 소중히 여기신 그토록 이긴 자가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아 7교회 이기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은 이긴 자.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이긴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이긴 자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단순히 지옥까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위에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이긴 자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마지막 완성 단계. 많은 사람이 그걸 몰라.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몰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딱 끝까지 이르러서 구원받은 숫자 다 참 예수 모신다?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이 다 참 모시는 게 아니라 이긴 자의 숫자가 참 모시는 거예요. 왜? 예수 모시는 다음에 이긴 자가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없어요. 그 이후에는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어. 이긴 자가 적어지면 주님께서 모시는 거예요. 5번째 일을 떼실 때 예수님 보좌 앞에서 순교 당한 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했는데 우리의 피를 언제 실현해 주시겠습니까? 언제 우리의 피를 리벤지 원수를 갚아주겠습니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구원받은 사람이 차면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같이 똑같이 순교받을 자의 숫자가 차면 그때 그 순교받을 자의 마지막에 채워지는 때가 어느 때요? 대환란 때잖아. 대환란 때 666편을 내가 거절해가지고 내가 안 받아서 순교 당하잖아. 그때
가장 마지막 순교업하고 대화를 할 때 용용요표 안 받는 것 때문에 그때 순교자가 생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완성은 구원받을 사람이 가득 차면이 아니라 이인자가 채워지면 주님은 이 땅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신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는 이인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과 구원받은 사람은 이인자 반열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보좌에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의 안식 보좌가 바로 드로노스 키스예요. 거기에 함께 해주시겠다는 황송하다는 황송.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중히 여기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들 체력도 안 돼. 티끌만큼도 우리는 예수님의 신발도 높을 만큼 그런 존재는 못 되는 존재. 근데 주님께서 그 이긴 자 되도록 우리가 그 바늘에 들기 위해서 팔고도 쫓았다. 그래서 이긴 자 바늘에 들었다고. 다시 말하면 이기는 자는 전부 다 신부에 못 입은 사람들. 왕 보좌에 앉은 사람들 다 누구만 보좌에 앉아요? 신부들만 앉는 거야. 신부들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신부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기는 자 바늘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신부 여부님과 이기는 자 바늘에 들어야 돼요. 신부 여부님과 이기는 자 바늘에 못 든 사람도 있어요. 신부 여부님은 지금 나중에 표 받으면 이름을 배신하고 표 받으면 신부 못 든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냐? 이기는 자. 라우디게아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공중 강림 오시기 직전의 교회들의 모습이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교회의 모습은 라우디게아와 같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다. 100% 그렇다는 얘기 아니고 에버리지 평균적으로 다 그렇다. 평균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 근데 대부분이 그렇다. 트렌드가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흐르고 있다.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이 그걸 정상으로 생각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가진 사람을 정상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신 직전의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주님을 향해서 뜨거운 열정이 있는 사람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시대입니다. 왜? 주류가 미지근이기 때문에. 주류가 미지근이기 때문에. 주류가 뜨거우면 미지근이 비정상으로 보여. 근데 이 미지근한 것이 주류가 됐기 때문에 뜨거운 사람이 비정상으로 보여. 그래서 광신도로 보여. 아니더라. 초대교회는요 광신도가 정상이요. 그렇게 안 믿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게 비정상. 할렐루야. 시대가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느냐 사느냐 목숨을 걸고.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목숨 걸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예수 믿으면 고난이요 핍박이요 죽을 수 있다라는 그때 예수 믿는 것은 진짜야. 진짜 목숨 걸고 뜨겁게 믿어. 근데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누가 죽이려고 하고 그러기 때문에 미지근한 사람이 대부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내가 믿음을 하나님 볼 때 정상적인 믿음을 가지려면 광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치. 그런다고 해서 또 다 뿌리치고 예수가 다 뿌리치고 교회 나가서 살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남들과 똑같은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다 해야 되지만 주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 내 생명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이유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살면서 최우선적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자 될 수 있냐? 그러면 첫 번째 번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고 도대체 계시록 3장 18절에서 내가 너를 권하노니 네가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해라. 네 현재 모습은 네가 부자라,
나는 부족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어디가 하냐? 나는 부자라는 것은 무슨 말? 물질적으로 그렇다. 나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어. 이제 착착 남편이 가서 내가 직장생활 가서 월급 줘 먹고 살 수 있어. 또 여유도 있어.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내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다. 옛날에 보릿고기를 건졌을 때는 막 먹고 사는 것이 힘들었어. 전 어렸을 때는 밥 한 끼 먹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어. 그러나 지금은 밥 한 끼 먹는 것을 고민하지 않아도 시대가 됐잖아요. 그때면 부자가 되었지. 물질적으로 부자라 스스로. 그런데 네가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네가 곤고하다. 네가 가련하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는 사적으로는 유택해지지만 영적으로는 가난한 거지가 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시기 때문에 너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실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상 주시는 믿어야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돼. 근데 넌 믿음이 없어. 물질이 있었지 몰라도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 믿음은 금과 같은 믿음으로 부여해야 된다. 금과 같은 믿음. 그러니까 금을 만들려면 요광에다가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잖아요. 제거했을 때 금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 끼고 마음과 생각이 세속적인 것이 끼고 더럽힌 것들이 세속적인 사상들이 마음들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뭐가 낀지도 몰라. 뭐가 세속적인 생각인지도 몰라. 성도들이 뭐가 세속적인 마음인지도 몰라.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것을 깨닫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불로 연단한 그 고난밖에 없어. 고난을 통했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불순물들이 제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지. 헐몬산에 눈이 녹아서 그래서 땅속으로 흐르고 정리되었을 때 갈릴리 홍수에 물이 아주 맑아. 제거되고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제거되고 맑아. 용광들 갖다 집어넣어. 그 금에는 그 금덩어리에는 금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섞여 있어. 이거 자체는 쓸모가 없어. 가치가 없어. 크게. 여기서 제거하고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과 삶과 삶 가운데 제거될 것들이 너무나 많아. 세속적인 것들, 세속적인 생각들, 마음들, 수많은 죄악된 것들을 제거하고 여러분 이것을 짧은 시간에 제거하려니까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에게 금식기도 지켜 짧은 시간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급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 금식은 다른 게 없어. 금식은 기간을 많이 붙이는 거야. 그냥 회개하는 것보다는 금식하며 회개하면 확증이 없어.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금식하면 확증이 없거든. 금식은 능력을 받는 게 아니고 나를 비움을 통해서 금식 자체가 고난이에요. 육체는 밥을 먹어야 움직이게 되느니 여기서 밥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육체가 고난을 받아. 그럼 육체만 고난받느냐? 육체 안에 있는 혼이 고난을 받아. 혼만 고난받느냐? 영도 힘들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그냥 금식을 시켜서 짧은 시간에 빨리 제거시켜버려요. 그럼 그는 금과 같은 믿음이 나오게 만들어. 불순물이 제거되니까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금과 같은 믿음, 불순물이 제거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에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세속적인 생각들, 마음들, 죄들 이거 다 제거돼야 돼요. 그래야지 쓸쓸하게 금과 같은 그러한 금과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있어. 그러면 금과 같은 믿음이 내 안에 생기면 내 안에서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근데 불과 같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거다 환경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불과 같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어. 육체는 편안한 걸 좋아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적으로 인간 관계적으로 고난을 받게. 그래서 환경적으로 어려워, 물질적으로 어려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생겨.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가게 만들어, 주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 기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꾸 그런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인간 관계적으로 자꾸 문제가 생겨. 그래가지고 자꾸 나를 마음 아프게, 그래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아픈 마음을 가져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고난은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으시면 죄 구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거 통과 못하면 이긴 자가 되지 못해. 불순물이 제거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마음과 생각에 있는 불순물들, 하나님 보시기에 싫어하는 불순물들 제거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세속적인 생각과 마음들,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들,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마음들, 죄악의 수많은 죄악의 불순물들 다 제거해버려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한테 금과 같은 믿음 형성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긴 자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금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고 하셨어요. 17절에 뭐라고 하느냐, 현재 모습이 라우디가 현재 모습이, 두 번째는 네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면 너 벌거벗었어. 벌거벗고 있단 말은 무슨 말이냐, 벌거벗은 것이 어디로 있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저기 에덴 동산으로 가봤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가 벌거벗음을 깨달았어. 벌거벗었다는 얘기 무슨 말이냐? 벌거벗었다는 깨달았다는 얘기 무슨 말이야? 회개되지 않은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 지금. 회개하지 않은 죄 가운데 지금 거하고 있어. 죄한테 지금 처해져 있어. 너 벌거벗었다 지금. 너 수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서 수치가 뭐예요? 죄예요, 죄. 여러분, 죄가 요즘은 유튜브가 발생하고 휴대폰이 발달해가지고요, 조금만 뭐 잘못했으면 금방 드러나버려. 그러면 그냥 세계적으로 수치감을 당해버려. 옛날에는 그렇게 발달이 안 되었을 때는 몇 사람에게만 수치만 당했다면 지금은 딱 올려버리면 그냥 본 사람만이 수백만 명, 수천 명에게 수치를 당해. 수치를 당해. 죄. 너 죄 가운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래요. 이길 자들에게서는 빨리 회개해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께서 피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은 것을 빨리 가는 회개를 통해서,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려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너 지금 죄악 갖고 있다. 회개해서 빨리 흰옷을 사서 입어라. 입어서 네 죄와 수치를 가려라. 그래서 두 번째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철저한 죄가 회개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세 번째 3장 17절에 너 네가 눈 본 것 알지 못하느냐. 너 눈이 눈 멀었어. 여기서 말하는 눈은 영적인 눈이죠. 그래서 18절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너 눈 좀 열려라. 너 여한을 열려야 된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떠나가라.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오른쪽에 살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쪽에 살 것이다. 네가 좋은 데 선택해서 가라 하니까 롯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니 전이었는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보니까 온 땅에 물이 넉넉해. 저기 가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그런데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국은 멸망당한 죄악의 땅이야.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니까 약속의 땅을 못 봐.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데 롯은 약속의 땅을 못 봐. 그리고 세상의 땅을 바라봐. 소돔과 고모라가 세상적으로 살기로 했구나. 내가 그리 가자. 그가 망할 땅을, 그가 멸망당할 땅임을 몰라. 왜? 영안이 닫혀졌어. 영안이 열린 사람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영안이 열린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 영안이 닫힌 사람은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니까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생각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서 더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수 있을까? 내가 더 좋은 부활에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보여야 돼. 보여야 돼. 기도원에 가서 주님께서 죄를 회개시키고, 저는 기도원에 가기 전에 교회를 7년 동안 다녔어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 세상에서 뭘 하고 살까? 이 생각밖에 없어. 이 생각밖에. 근데 주님께서 회개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이 보여요. 이 천국이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천국이 보여요. 이 세상 끝나고 난 다음에 지옥이 보여요. 천국과 지옥이 마음의 눈으로 보여. 내가 죽은 지옥 갈 대상에 보여. 이게 보여. 그리고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구나. 마귀가 진짜인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살게 만들어. 아니요, 이 세상의 삶은 짧은 간이역이야. 종착역이 아니야. 간이역이야. 여기를 마치면 종착역 천국이 보여야 되는데 마귀는 절대로 눈을 안 열어줘. 지옥도 안 열어줘. 안 보이게 만들어. 그래야 죄짓고 살지. 천국도 안 보이게 만들어. 그래야지 천국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지. 마귀가 그렇게. 근데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이제 천국과 지옥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두 종류를 보여요. 그전에는 돈 잘 버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그들이 부럽고 나도 저렇게 살면, 나도 물질적으로 유택하게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 근데 영안을, 눈을 열어줘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보이니까 사람을 볼 때 천국과 지옥을 봐요. 그전에 사람을 왜 물어봤어? 옷차림 물어봤어. 키가 크냐 작냐, 잘생겼냐 못생겼냐, 이쁘냐 안 이쁘냐, 본인 있냐 없냐, 이런 거 껍데기로 봤다면 그 다음부터는 천국과 지옥을 보여. 저 사람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갈까? 저 사람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갈까? 저 사람 죽으면 천국과 지옥 갈까?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이게 물든 사람. 예수님만이 구세주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 관점으로 보여.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 여러분 정말로 영안이 열린 사람이라면 예수 볼 때 껍데기로 안 보이고 영으로 보여. 영으로. 저 영은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저 영 죽으면 지옥 갈까? 지옥 안 갈까? 이렇게 사람이 저절로 보이게 만들어져. 성공됐어. 영안을 열리면. 여러분이 그렇게 안 보인다면 소경이야. 소경지. 영적인 소경이야. 그대로 보인다면 그러면은 저 영혼이 지옥갈까지는 길을 씨앗을 뿌릴 수밖에 없어. 탐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A지방으로 가려고 기차를 탔어요. 기차 타면서 데서 보니까 옷을 잘 입지 못한 노파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나이가 드셨고 또 서 있는 걸 보고 불쌍해서 자기가 일어났어요. 여기 앉아서 가세요. 그래서 가라고 자리를 줬어요. 근데 이렇게 서서 보니까 엄마가, 아기가 책을 들고 엄마한테 엄마 이 책을 좀 읽어주세요 하는데 보니까 엄마가 글을 못 읽어서 못 읽어줘. 그래서 또 불쌍하게 보였어. 자기가 그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읽어주면서 생각을 잘해주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아이가 보니까 이 아이는 배가 고프다고 어머니한테 물어. 배고파. 근데 엄마가 돈이 없어. 그러니까 못 사줘.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내서 그 기차에 팔고 다니는 사람한테 불러가지고 먹을 것을 사줬어. 이렇게 아이들과 이렇게 선을 베풀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여기다가 그런 마음을 쏙 쏟고 책 읽어주고 설명해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기차가 자기가 가져가지 않은 지옥을 이미 넘어버렸어. 이미 통과해버렸어. 이미 거기에 몰두하다 보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해놨는데 몰두하다 보니까 A지역을 넘어서 지금 B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어. 아이고 내가 A지역에 가야 되겠구나 해서 타미는 빨리 기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표를 끊어가지고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 기차를 타고 자기가 가고 싶은 A지역으로 기차를 옮겨 탔어. 타미는 기차 안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으나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A지역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B지역으로, 그걸 깨닫지 못하면 꺼내지 못할수록 더 멀리 가요. 도중이라도 내려서 옮겨 타서 A지역으로 가서 다행이다. 이 이야기는 스위스의 유명한 개신교 신학자인 브루너라는 분이 회개를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선한 일 몇 개 한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차를 바꿔 타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이 기차는 결국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차를 바꿔 타고 세상의 길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고 가는 기차를 타야 돼요. 이 세상의 길은 죄악의 길이라서 멸망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기차를 타고 가면 안 된다. 결국 멸망 당하게 돼서 심판 받게 되었어. 기차를 바꿔 타서 내가 거룩의 기차를 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몇 가지 작은 걸 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인생의 방향을 설정을 해야 돼요. 기차 자체를 바꿔 타고 내 인생이라는 인생의 노선을, 목표를 다시 설정해야 돼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이게 설정이 안 되면, 여러분, 이게 설정이 안 되면 몇 가지 죄를 회개하는 무슨 소용이야. 어차피 내 마음이, 내 목표가 지금 세상을 향하고 가 있는데 죄를 또 치고 또 짓게 되어 있어. 기차를 바꿔 타야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결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야. 회개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궁극적인 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로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내가 의의 길 걸으리라, 내가 주 모심을 준비하리라, 내가 거룩한 예복을 입고 이긴 자가 되리라. 이것에 대한 결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근원적으로 기차 자체가 바꿔져 버려야 돼. 그 기차와 이혼해버려야 돼. 죄랑과 이혼해버려야 돼. 세상과 이혼해버려야 돼. 그렇지 않고 여러분, 세상이라는 것을 안 끊으며 마음에 여전히 두고 있어. 내 마음에 미련을 두고 있어. 미련을 두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제가 생명의 삶으로 퀴즈를 하는데 생명의 삶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교회 초청되었다 합니다. 그래서 집회를 맞이했어요. 근데 집회 후에 한 중직자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는 예수님을 믿고 모든 잘못된 습관을 고쳤는데도 담배를 피우는 버릇만은 고치지 못했대요. 중직자인데.
이게 안 끊어지더래요. 그래서 그런 담배를 끊기 위해서 2년간 실험했는데도 소용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러던 차에 전도 집회가 있어서 친구를 초청했대. 자기 친구, 불신자의 친구를 초청해서 데려왔는데 친구가 예수를 영접하더니 즉시 담배를 끊었대요. 자기는 중직자야. 오랫동안 믿었어. 담배를 끊기 위해서 2년간 또 시간도 했어. 그래도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끊어주시고 이제 간 예수님 믿는 그 친구를 끊어주시는가? 이거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 간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담배를 끊어주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위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게 자기는 그렇게 오랫동안 끊으려고 한 거죠. 하나님한테 지금 원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왜 하나님께서 그러시느냐? 그런데 그때 저 비비어 목사님에게 성령의 음성이 들렸대요. 뭐라고 들렸느냐? 왜 네가 못 끊었느냐? 당신이 왜 못 끊었느냐? 네가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별다른 수없이 했습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끊어야 된다는 마음이지만 담배 필 때의 뭔가 그 끌리는 그 맛이 있잖아. 잘 모르겠어. 모르는 사람 모르겠지. 담배 펴고 사람 알 거 아니에요? 담배를 폈을 때 뭐 맛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맛. 끊어야겠다는 말은 98%인데 그 2%가 주는 맛. 이걸 좋아. 왜 죄가 완전히 끊어지지 못하느냐? 끊어야 된다는 거 알아. 속기 죄라고 하니까 끊어야 되는 거 알아. 끊어지. 근데 그 죄가 주는 맛이 있단 말이야. 육신의 정욕이면 육신의 정욕이 만족되었을 때 주는 그 쾌락. 그게 2%가 있다. 안목의 정욕. 이거 왜 죄인 줄 알아. 끊어야 될 줄 알아. 근데 그것이 만족되었을 때 그 내게 주시는 그 기쁨. 이생의 자랑, 이게 끊어야 되는 거 알아. 마귀가 이거 교만 때문에 이 타락 있다는 거 알아. 자기가 안 좋다는 거 알아. 그러나 그 2% 대한 그 즐기고 싶은 그 마음, 이것 때문에 안 끊어진다. 100%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 죄에 대한 달콤한 유혹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둑질이 죄지만 고통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도둑질했을 그 돈이 주는 그 기쁨과 유혹이 얼마나 커요. 과정만 좀 가슴이 좀 떨리지. 한탕하면은 그것을 즐기는, 그것이 주는 혜택이 얼마나 커. 이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안 그러지. 완전히 포기합니다. 그것을 위한 육신, 어떤 내게 그것이 죄로가 내게 어떤 만족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과 나는 이혼해버려야 돼. 끊어버려야 돼. 나는 그것에 만족을 느끼지 않겠다. 죄는 죄일 따름이야. 죄는 100%지 99% 끊었으면 안 돼. 1%가 다시 나를 죄까지 끌고 가는 거야. 여러분, 죄는 유혹이 있어. 달콤함이 있어.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야. 네? 선악과가 무섭게도 다가오지 않아요. 마귀가. 응? 달콤하게 다가와. 그 달콤함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세상에 나는 달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 그거 끊어버려야 돼. 결별을 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거룩함에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이기다는 것은 첫 번째, 불로 연다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회의지 않는 회의. 세 번째, 영안이 되지 않는 하나님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냐? 주여 내 문을 열어서 내 문을 열어주옵소서. 내 문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오. 네 번째,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미지근한 자는 열심이 없다. 열심.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책망을 징계하니 내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주다관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물은 끓고 난 다음에 수증기를 발생시킨다. 이 수증기 엔진은 옛날에 그 수증기로 기차도 움직였잖아요. 이 엔진은 이 직기의 게이지가 212도를 가리키기 전에는 211도가 되어서는 일치도 안 움직여요. 지금 기관차 211도가 되어도 뜨거운 거예요. 그렇죠? 211도가 돼도 뜨거운데 211도에서는 기관차는 일치도 안 움직이는데 212도가 돼야지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미지근한 물로 인생을 기관차라는 움직이는 자기 자신의 기관차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미지근한 물로 자기 인생이라는 기관차를 움직이는 사람이 열정이 없는 사람. 이때 일어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현상, 그것은 멈춰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인비에시가 말한 것처럼 개인의 조직의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열정.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제 가슴에다 손을 얹고 제 마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정소리에 손을 놓고 불을 내려주세요. 회개에 불을 내려주셔서 죄를 다 펴내게 하시고 마음에 불을 내려주세요. 주님을 알겠습니다. 이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왜? 미지근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성령의 불길의 온도는 몇 도입니까? 여러분이란 인생의 기관차가 움직이려면 212도 이상이 되어야만 된다. 열심이라는 게 열렬자이다. 마음심자, 마음의 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 앞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불로 임하시고 주여를 축원합니다. 불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관차가 움직이기를 주여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마지막에 가장 큰 축복은 회개하는 축복이다. 역시 회개. 인생이란 방향을 설정하고 기관차를 옮겼다 설정하고 이제 나갈 때 그 방향을 설정해서 나간다 저 주에 앉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한테 또 연상의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철저히 회개하고 결국은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자, 이기는 자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90% 잘못했고 나는 10%밖에 잘못 안 했어. 저 사람이 99% 잘못했고 나는 1% 잘못밖에 없어.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회개시켜. 저 사람이 좀 회개는 저 사람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께서 그 10%를 바라보고 회개하네. 1%를 바라보고 내가 전심으로 회개하기 원하세요. 다른 사람 회개는 하나님께 맡겨. 근데 우리는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맞아, 잘못하고. 근데 회개라는 것은 저 사람이 잘못하는 순간부터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죄만 보는 것이야. 하나님 앞에서 내 죄만 봐야 돼. 그래야지 참된 회개가 나온다. 근데 우리 다른 사람의 죄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95% 잘못했잖아요. 99%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회개는 안 나타나. 핑계만 나타나.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 맡겨라. 다른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께 맡겨라. 나는 내 죄만 바라고 회개할 뿐이다. 할렐루야. 이게 참된 회개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극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해야 돼. 믿음에 순수해야 돼. 깨끗해야 돼. 세속적인 것, 기복적인 것, 또한 세상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죄의 더러운 것이 끼어있는 믿음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을 순수하게, 하나님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극과 같은 믿음, 변치 않은 믿음, 그 믿음으로 갖춰서 이긴 자 되시는 죄를 축원합니다. 죄를 다 토해내버렸어요. 그래서 번역수를 가려버렸어요.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신부 여복 입으세요. 구원의 옷을 입었으니 신부 여복도 입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기는 자 되게 하세요. 눈에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세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눈, 껍데기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사람의 심령을,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되도록 영화를 열어주세요. 영화를 열어주세요. 영화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성령과 기도하는 것을 열심을 내고, 예배하는 것을 열심을 내고,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봉사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불이 받아서 그래서 열심히 나타내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뇌하고 사사들과 철저히 회개하고 되어서 거룩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이 이긴 자가 되어서 그 보좌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드린 것을